오늘의 말씀을 잘 언약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 질병 가운데 이렇게 힘들어할까? 라고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잘 붙잡아야 됩니다. 마이크 소리가 좀 적은가요? 잘 빨아들이질 않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뭔가 잘 안 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군대에서 명령을 거역하면은 영창 간다는 말이 있죠. 대통령이 하는 말을 신하가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도 감옥 갑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축복을 다 놓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그 어느 명령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붙잡은 사람은 풀리지 않는 인생이 풀리게 되어 있고 건강도 회복되게 되어 있고 하시는 일마다 형통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이 명령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다. 내가 사는 이유,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 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후회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내 힘으로 인생을 발부둥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형통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못 바꿔요. 지금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고 그 말씀을 지금도 선포하시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받게 되고요.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신월 7동에 가서 빌라가 많이 있는 그곳에 어디 평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앉아서 서로 휴식하고 대화하고 하시는 그곳에 가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기도하면서 있는데 맨 처음에는 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 분, 두 분 자꾸 이제 오는 겁니다. 뭐 한 5, 6분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서 제가 나이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으시고 천국을 가셔야죠.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복음을 소개하니까 거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아이고 이제 졸업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교회를 가냐. 교회 가다가도 끊어야 되는데 졸업을 해야 될 때인데 무슨 내가 이제 가서 교회를 가냐 말이야. 교회 봤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안 간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어머님 연속곡 소리는 잘 들리죠? 그렇다는 거예요.
연속극 요즘 뭐 주말 드라마 뭐 하는데 그 흉내도 내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연속곡 소리는 잘 들리는데 어쩌면 그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 것이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아요. 사람의 말은 조금 안 들어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어서 방향을 설정하고 살면 분명히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보좌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손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요. 능력의 손이요, 보호의 손이요, 치유의 손이 나타나서 그분들을 만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러면 첫째로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47절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그랬습니다. 명했다고 그러죠. 주께서 하나님이 명령했대요. 그러면 누구에게 명령했는가? 지금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명령을 붙들고 그 일을 순종해 달라는 사인이죠. 그러면 어떤 명령이냐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47절에. 이방의 빛. 내가 너를 아무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은 거야. 왜? 온 열방이 전부 다 어두운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잡혀 있기 때문에 너를 빛의 사자, 빛의 전도자로 너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러한 명칭보다도 전도자라는 명칭이 너무 좋거든요.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전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저의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명령과는 관계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진짜 전도하는 목사다. 그러면 저의 인생은 사실은 끝난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왜냐?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모든 미래에 쓸 것을 다 채우시고 다 준비하셨다는 것을 저는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내가 직분자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전도에 대하여서 전혀 감각이 없다. 그러면 그분은 그 직분자의 축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왜 직분을 주셨어요? 전도 때문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이방의 빛의 사자로 빛을 발하는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정체성, 이것을 딱 가지고 살면 돼요. 이것을요. 이 세상은 지금 보세요. 흑암이 완전히 장악되어진 이 세상입니다. 어디 한번 살펴보세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라니까요. 네. 좋은 소식이 그렇게 있던가요? 어디 이런 뉴스 저런 뉴스 많이 나오는데 맨날 들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좋은 소식이 없잖아요. 없어요. 정치계를 봐도 그렇고, 예? 뭐 사회를 쳐다봐도 그렇고, 경제계를 쳐다봐도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난번에 2명의 여자를 목졸라 죽인 그분을 보세요. 그분이 하는 말이 턱 뭔 말을 하냐. 사람을 더 죽였어야 되는데 못 죽여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납고 악해져 있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어디 밖에 밤에 홀로 어디 다닐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다니까.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가서 봐도 혼돈, 공허, 혼돈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잡혀있는 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세상이 혼란스러워 죽겠어. 사람들이 뭔가 막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뭐 풍요롭죠. 요즘 예전보다는 더 모든 게 더 나아졌잖아요. 옛날 그 고종 황제나 우리 옛날에 우리 그 임금들보다도 우리들은요 더 잘 삽니다. 벌써 스마트폰도 있잖아요. 우리는 냉장고도 있잖아요. 예? 우리는 이런 막 불도 전기불도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것도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다 이 세상은 어려워집니다. 더 힘들어요.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들, 거기에 빛을 발하라고 이방의 빛의 사자들로, 찬송가 50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들이 가서 전하라고 말하잖아요. 빛의 사자래요. 우리들이 빛을 발하는 자. 18세기에 천연두가 전 세계를 강타했죠. 그러니까 막 1년에 막 그때 당시에 유럽 쪽에 집중적으로 강타되었을 때에 40만 명이 막 죽어가고 사람들 3분의 1이 실명을 해버릴 정도로 무서운 천연두, 마마라고도 하고 하는 그런 질병이잖아요. 무서웠죠. 심지어는 저 영국의 메리 여왕 2세도 천연두로 죽어버리고 프랑스 국왕 15세도 그 병에 걸려 죽어버렸어요. 중국의 청나라 순치 황제도 천연두를 막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이거 보시라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백신이 언제 이런 것들이 발견됐는가?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목사님의 아들인데 기도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천연두에 짐승도 걸렸어요. 소 한 마리가 천연두에 걸려가지고 막 뒤집어지면서 넘어지면서 벗금을 확 쏟아냈다고 그러죠. 소 거품 있잖아요. 이 거품을 막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 저거 다시 우리가 맞으면 면역력이 형성되어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보세요. 그 목동 하나 어린 소년이 천연두에 걸렸는데 소가 거품을 막 흘리자 그 거품을 뒤집어 써버렸네. 쓰고 나와버렸어. 이거구나.
이게 아무나 그게 그렇게 깨달아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종두법을 발견하고 백신이 거기서 처음 발견돼서 천연두가 거기서 끝이 나 버렸습니다. 끝이 났어요. 저는 우리 후대들이 이런 후대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코로나 딱 이걸 보면서 백신, 치료제 양 단방에 만들어내는 그런 후대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이 시대 코로나19도 문제지만은 창세기 19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9가 문제예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보세요. 동성애가 창궐한 그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동성애. 벌써 창세기에 등장한다니까. 요즘만 동성애를 하는 게 아니고 벌써 창조시에서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인간들이 그렇게 타락해버렸다. 사사기 19장에 가서 봐도요. 똑같이 사람들이 동성애가 창궐해져 버렸습니다. 지난번에 호주에서 불이 났죠. 불이 났는데 불을 끌 수가 없어. 불을 6개월 동안 불이 탔어. 6개월. 6개월이면 많이 탔잖아요. 한국 땅만한 면적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캥거루가 10억 마리가 죽고 많은 자연 피해와 인명 피해와 수많은 동식물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섭죠. 언제 그게 사라져버렸냐? 비가 와가지고 사라져버렸어. 비가 얼마나 왔느냐? 폭우가 쏟아. 그러니까 그 산불이 싹 사라져버렸어. 비가 그런데 너무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수많은 피해가 입었고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이 산불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전날에 이 호주라는 나라가 복음을 먼저 받고요.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이 호주라는 나라는 성도 자기가 결정해요. 마음대로 성도 바꿔. 그러면 완전히 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나기 전날에 동성애 축제를 하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도 동성애를 반대를 하고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를 하는, 성경과 반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재앙이 임해요. 여러분, 코로나 언제 없어질 것 같아요? 인생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죄 때문에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를 꺾는 거 다른 방법 없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땅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참 막 아동 학대가 일어나고 아이들을 밥도 안 주고 죽이고 막 쓰레기통에다 놔서 버리고 여행 가방에다 넣어놓고 위에서 밟아서 죽이고 물속에다 정고서 죽이고. 저는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네. 이게 이구동성으로 말세라고 그래. 말세야. 진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왜 그래요? 정치인들이 정치 잘못해서?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사막화가 되어져요. 전부 다 동식물이 자라지 못할 정도로 사막화가 이루어지는데 저 아프리카 쪽 뭐 풀 하나 자라지 못할 정도로 사막화가 다 돼요. 물이 없고 중국 땅 사막화가 다 되어버려요. 점점 온난화 때문에요. 물도 따뜻해져 버리고. 응? 그러니까
막 생태계 막 교란들이 일어나고 저 북극 남극의 빙산들이 다 녹아버리고 너무너무 지금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못 막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돌아와야 됩니다. 똑같아요. 이 나라를 봐도 전 세계를 봐도 그리고 내 이 개인의 인생을 딱 봐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인생은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가운데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 돼야 됩니다. 안 돼야 됩니다. 되면 큰일 납니다. 되면은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요. 심각하죠. 심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재난과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이방의 빛으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전도자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옆에서 위기 만나고 자꾸만 주변에서 위기 만나고 이 세계가 위기를 만나면 나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피해를 나도 입습니다. 입게 돼 있어요. 지금 보세요. 코로나가 어느 나라만 임한 거 아니죠. 전 세계 지구촌 곳곳에 코로나 때문에 난리야. 큰일 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옷깃을 여미고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오늘 47절 그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로 사랑하는 당신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렇죠. 땅끝. 누구? 너로. 아이고 한병철 목사님만 하면 돼. 아니요. 아무개 너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 말이야. 그게 바로 세계복음하고 237 5천 미전도 종족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이것만큼은 심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에 대한 비전과 꿈과 여기에 대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지 않으면 후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이고 나만 잘 먹고 잘 읽고 뭐 좋은데 뭐 다 뭐 공부 나만 하고 나만 좋은데 취직하고 뭐 나만 아이고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재앙이 내게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가서 보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만이 이 세상의 끝이 온대요.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가? 세계복음화가 완성될 그때. 그래서 지금 영적인 질병, 정신질병, 육신의 질병 지금 많은 자연재해 일어나죠. 여기에 대한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리는 길, 이 땅을 우리가 이 치료하는 길, 구원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니까요. 제가 오후 예배 때도 이야기하겠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은 엄청난 겁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를 다 막아내 버리거든요. 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말이에요. 그분이 저 서로마와 저 유럽하고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전쟁을 딱 일으키고 전쟁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꿈을 꿨단 말이죠. 로마 황제 아닙니까?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꿈을 꿔버립니다. 꿈을 딱 꾸고 나서 그분이 깨닫습니다. 그래,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여러분 로마 군인들의 방패, 칼, 창 이런 데 보면은 그런 그림 봤을 겁니다. P자에다가 X 이렇게 딱 그려진 게 있을 겁니다. X 그리스도. 그래서 그것을 딱 모든 로마 군인들의 창과 방패에 다 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싸웠는데 이겨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AD 312년이거든요. 그 전쟁에 승리하고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공인합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로마 전 세계 막 이제 기독교가 막 왕성하게 막 일어나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딱 보면서요. 그래 말이야. 그리스도.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도록 만드셨죠, 하나님이.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져요. 누구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떠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인생들이 안 되니까 우상을 막 섬기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에 빠져들어가면서 정신 문제가 막 찾아오죠. 네?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막 이런 질병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질병들. 찾아오면서 이제 육신에 막 질병들이 찾아오잖아요. 육신 문제가 와요.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경제 문제가 옵니다. 건강 문제가 옵니다. 불치병, 난치병, 약이 없는 질병들, 그런 질병들이 막 우주순처럼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제가 어제 만났던 할머니가 아이고 목사님 죽어서 그냥 땅속에 들어가면 끝나요 인생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인생 죽어서 흙으로 가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지요. 그런데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갈 곳을 정해야 됩니다. 죄 용서 받은 영혼은 천국으로 갈 것이고, 죄 용서 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에 갈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떠난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자기 후손에게도 영적인 유산을 싹 남겨가지고 후손들도 똑같이 힘들게 살다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손만 잘 되면 되지, 자식들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부모들은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도 하나님 떠나서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자기도 인생 고달픈데 후손들도 부모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산다니까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생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죄값을 싹 치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오시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립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 그리스도.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말 갖고 안 되잖아요. 돈 갖고 안 되잖아요. 안 되는 말이에요. 네? 장례식장에 가면 염하는 분이 있어요. 시신염을 하잖아요. 염 알아요? 사람 돌아가시면은 이렇게 다 장사 지내기 위해서 뭐 싹 닦고 뭐 삼배운 입히고 염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 염하시는 분 23년인가 염을 했다고 하는 분이 하는 이야기가, 저도 예전에 염을 좀 했거든요. 저도요. 염하시는 분이 탁 하는 이야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죽는 시신을 본 이 얼굴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얼굴이 환하다는 거죠. 편안하고. 그런데 예수님 모르고 돌아가신 분은 지옥으로 마귀에 끌려가기 때문에 얼굴이 막 어둡고 찡그리고 그렇게 죽었다고. 여러분, 임종을 지켜봤습니까? 임종 때 보면 알아요.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벌써 천사가 다 이끌고 가는데 천국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임종을 보면 굉장히 괴로워요. 어둡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성경에 영혼이 있다고 합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짐승이나 모든 것들이 인간의 손에 장악되는 겁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짐승들은 구원 안 받아도 돼요. 인간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사는데, 세계 복음화가 나의 주업이 돼야 되고 나머지를 다 알바요. 부업이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한다, 직장생활을 한다, 공부를 한다, 다 알바요. 세계 복음화가 나의 인생의 주업이야. 그리고 모든 것의 이유는 뭐냐? 내가 사는 이유, 사업하는 이유, 직장 다니는 이유, 결혼하는 이유, 모든 것의 이유는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본론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기가 방향과 틀어져 버리면 서로 인생 살다 인생 끝납니다. 나중에는 굉장히 후회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을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그러면 내가 전도자로서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했다는 겁니다. 끝난 거죠. 내 인생 살아가는 데서 모든 거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잖아요. 도시에서 땅을 지어가지고 그들의 있는 걸 다 뺏어요. 다 뺐습니다. 돈주머니도 뺐고요, 지팡이도 뺐고요, 두 벌로 옷 같은 거 다 딱 하나씩 다 빼앗아 가지고 현장으로 보냅니다. 왜냐? 전도자는 현장 가면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으시라. 전도자 인생을 살면 됩니다. 나는 세계복음화 하다가 가겠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머지 다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뭘 준비했느냐? 구원받을 영혼들을 준비해왔어요. 현장에.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48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뭡니까? 이방인의 빛으로 우리를 불렀는데 가서 현장 가서 진짜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가하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런 사람 찾으면 돼요. 영생이 주시기로 작정된 자.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가서 이제 막 언어를 번역을 하고 교재도 만들고 그러면서 작업을 하다가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이 성경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딱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고 막 감동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어떤 한 노인 양반이 선교사님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러더래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우리 부모님이 지옥 가지 않았을 텐데. 내 자녀들, 내 선배들, 우리 가족들 지옥 가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하면서 성도들 붙들고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오늘 현장에 나를 통해 구원받을 자가 있거든요. 오늘 죽음의 문턱에 서서 지금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현장에서 지금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의 인생이 마지막인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오늘 딱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이면계약을 맺었다고 하죠. 내가 하루에 한 사람 이생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난 잠자리에 들지 않겠다 그랬다고 하죠. D.L. 무디라는 사람이. 그래서 어느 날 비가 막 오는데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날 잠을 들라고 잠자리에 딱 누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 감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너 오늘 현장 가서 영혼들이 복음 전하지 않았잖아. 그러면 잠을 자려고 그랬더니 막 비도 많이 오는데 뭐 하나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도무지 성령께서 막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 입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현장을 갔다 와요. 문 열고 딱 나갔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그 전봇대에 어떤 사람이 전봇대에 탁 기대가지고 막 울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했다는 일화가 있잖아요. 왜? 지금도 내 집 문 밖에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말이에요. 오늘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이 있다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이 현장에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다. 두 번째로 말씀 운동의 확산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와 전도자들이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러 나아가는 데 있어 이 말씀이 점점 확산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복음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파급력이 있어요. 복음은 생명이거든요.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에 가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마음에 믿으면 영원한 영생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생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꿈틀꿈틀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만 옆으로 전염돼요. 생명이 번식되어진다니까요. 네? 파급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 이 응답을 한번 꼭 받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막 확산되어지는 것을 봐야 된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현장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쓸 것도 채워주시고 건강과 자손과 사업도 하나님이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족하지만 이방의 빛, 전도자로 부르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인생을 올인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들고 현장을 갔더니 구원받을 자가 준비되어지고 그 사람을 영접을 시키고 그 사람을 통하여 말씀 운동을 통하여 더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인 그렇구나,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쓸 것도 주시고 건강과 자선과 사업도 축복하시는 것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꼭 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